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왕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니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함께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성탄절날 첫 번째 성탄절날이었죠.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동방박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까요? 동방박사가 먼저 왔겠어요? 목자들이 먼저 왔겠어요? 정확한 대답은요, 성경에 없으니까 동방박사가 먼저 왔다, 목자들이 먼저 왔다는 말은 없으니까 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동방박사보다는 목자들이 먼저 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첫 번째 성탄절이죠. 이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 두 부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축하했는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성탄절날은 목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축하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성탄 축하한 것과 목자들이 성탄 축하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파사제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란 정도 되는, 그 시대는 바벨론이죠.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자기 왕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방, 동방박사들이 볼 때는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경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축하하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성탄을 축하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알고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관심을 가짐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 동방박사들은 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보다는 점술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별을 보다가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와, 저 좀 이상한 별이다. 저 보통 별이 아닌데?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해와 달과 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 날이 몇째 날이냐면은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넷째 날 하늘에 해가 뜨게 했습니다. 밤에 달이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체는 별도 빛이 나잖아요. 광명체를 뜨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여서 그것들로, 자, 첫째 뭐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 계절. 우리나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날과 해. 그죠? 하루하루 하날. 해는 뭐예요? 1년, 2년, 3년. 이것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뭘로? 징조. 하나님의 징조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별을 봤어요. 광명체. 그러니까 그 별이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 뭔 징조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무엇에 보여주세요? 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별들을 누가 발견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죠. 그 별들에 별자리가 있다고 그러죠. 별자리. 북두 진성을 중심으로 해서 먼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누가 탄생하신 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방, 동방,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해와 달과 별의 징조 하나를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유.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12시예요. 9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3시예요. 낮 시간 동안 해가 가장 밝게 빛난 때가 몇 시예요? 2, 3시 정도. 정오부터 3시예요. 그죠? 가장 빛이 그때, 근데 그 빛이, 해가 어떻게 했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진행오는 동안에 우리가 역사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낮에 해가 깜깜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어디 막 천둥 치고 비 올 때는
뭐 이렇게 가리서 거지만은 그 해가 비칠 때가 있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해가 빛을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 그 하셨던 징조를 이루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하늘의 해와 별과 이 달과 광명체들이 빛이 잃을 때가 또 한번 있는데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였습니다. 자, 또 예수 오실 때 한번 같이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러분 앞에 다시 보시죠. 자, 그날이 되면 어째 해가 어두워지죠. 해가 어두워지면 뭐예요? 해가 캄캄해지죠. 밤에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별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에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예수님 탄생할 때는 뭘로 보여줬어요? 별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는 뭘로 보여주셨어요? 해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재림할 때는 뭘로 보여줘요? 낮에 오신다면 해가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밤중에 오시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밤중에 오신다면 달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밤중에 오신다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진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씀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은 어느 때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넷째 날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광명체들이 변화가 징조가 나타나는데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같이 기상이변입니다. 그죠?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눈도 조그마워. 그래 눈을 싹 쳐서 아이고 오늘 주일날은 눈 안 뜰 수 있겠다 그랬더니 새벽에 한 5, 6cm가 와버려가지고는 아이고 눈팅이라고 힘드는 내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상이변도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됐지만 이런 기상이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관심을 가졌는데 동방박사들이 이래 헤롯한테 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기관들을 물러봤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서에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답니다 알려주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서 그들은 경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을 축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축하했을까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성탄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별은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들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였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별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까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할까요? 네?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죠.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그 다음 절 있나요?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막, 자,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잘못 받았어요? 잘못 받았죠. 그럼 왜 잘못 받았을까요? 왜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땅까지는 왔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왜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는 별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왔다. 다 됐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에 태어나요? 헤롯궁에 태어날 줄 알고 어디 갔어요? 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차들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 내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디 갈 때 레벨 목적지를 딱 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주 어디를 갔어요. 전주 어디 갔는데 그 전주 그거 내가 알아. 이제 그 지역을 알으면 그때 내비게이션을 꺼버려. 그리고 내가 쉬운 길로 가. 근데 거기가 기아니요. 아니 빽빽이 돌릴 때가 많아요. 동방박사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는 다 왔다. 거기는 유대인 왕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별들이 그들을 다시 잘 인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거기서 딱 어떻게 했어요? 머물러 버렸어요. 제가 또 이 말씀, 목사님 말씀. 별들이 머물러만 있었을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여기다 하고 반짝반짝 비춰주었을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같이 성경 본문 주잖아요. 그 양식을 먹자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꼬박 계속 읽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서도 너무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뻐하고
아기 예수께 딱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기 전에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뻐만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기뻐하기 전에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유대인 왕이니까 어디 태어나시나요? 허름한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이 어떤 곳이에요? 짐승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허름한 마국간에 태어난다니 동방박사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하늘 말씀에 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같이 가려면 어디로 들려야죠? 헤롯이 그랬잖아요. 아기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가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따릅시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만약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가면은 사실 다 이야기하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그 피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에게도 지시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끝까지 받고 내 생각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축하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축하는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여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요. 황금은 보통 그 왕께, 최고의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최고의 왕께 드리는 예물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께 드리는 예물인데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유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신성의 예물이고 몰약은 죽은 자에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요 신비한 미스터리예요. 동방박사는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고 드린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 왕인 것은 인정해요. 그 황금이죠. 그러나 유황과 몰약은 전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이방 사람들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날, 내일은 성탄절인데 어떤 예물을 드려줘야 됩니까? 황금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증거하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안 낳잖아요. 왕이다, 왕이다. 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왕이 누구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왕이 있어요? 왕이 없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모든 소유권,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황금을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들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종말 역사가 왔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주 과학자들이나 또 세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지구의 종말을 잘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 축하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고 별의 인도를 받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들었듯이 우리 2023년 이 성탄절과 2024년도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면서 하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나의 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나의 주 예수님께 찬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쁘다고 주었어 만백성 마저로 옮겨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굳세로 탄생했어 다 찬양하시는 세상에 만물 두라 파파파파여라 다 하나파여라 다 하나파여라 죄와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권하시니 이 세상 영광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이 시간 기도할 때 동방박사처럼 별의 관심을 가지고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성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보여지도록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
점수를 가졌지만 그 별에 관심을 가져서 왔듯이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날 아버지 앞에 기쁘고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 속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의 약함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항상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신경 조직도 고쳐주시고 관절 조직도 치료하시고 위장도 튼튼하게 하시고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육체 속에 나쁜 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질병의 세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뇨 수치, 혈압 수치는 정상되게 도와주시고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허리 관절, 손목 관절, 관절을 고쳐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치료하들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제 교통하심이 동방박사처럼 아버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경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리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 마쳤습니다.